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보 광고를 보니까 교회가 약간 정상화되어 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전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광고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광고도 많아지고 교회도 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긴장을 좀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먹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조심해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을 한번 받아서 긴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이 위드 코로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긴장하면서 또 귀한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1장과 2장 뭐 이렇게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칭찬을 해요.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고 섬김이 많고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참 칭찬을 했는데, 문제는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쟁이었어요. 분파가 나누어져서 세력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동산교회야 이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이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 보면 이게 분파가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2000년 전에도 사도가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이 교회 안에의 이러한 문제가 시대가 변화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셨는데, 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점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분쟁의 중심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높아지는 마음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낮아짐, 섬김, 이 내용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서 분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이론을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죠, 은혜. 나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에 의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십자가를 믿게 되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그러니까 조명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듯이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한 성령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이제 해결점과 우리의 성령을 통한 교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직설적으로 그냥 야, 너희들 이거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도와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요약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 8절, 9절 이렇게 되는데 각 문단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를 하죠.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사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유 애 같다 애 같아 혹은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큰 사람이다, 우리가 더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내게 속한 이 파가 더 훨씬 좋은 파야라고 막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런데 원래 교훈은 그런 겁니다. 지도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교회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던졌다. 그러면 혼내기보다는 혼내기 전에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던짐으로 인하여서 저 아이가 다칠 수 있다. 그렇게 다치는 것은 남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건 나쁜 거야. 너도 누군가 너한테 뭔가를 던지면 너도 아프겠지.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꾸짖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이렇게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성령에 속한 자들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요 1절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지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좀 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꾸짖는 표현이고, 그래도 또 이제 좀 달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새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nf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ant, 갓난아기, 젖먹는 아이 이런 뜻인데 infant는 뭐냐면 영어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infant는 토들러 전 단계입니다. 그럼 토들러가 뭐냐? 토들러는 일어서서 걸음마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일어서서 걸음마하는 아이들보다의 전 단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어떤 부모님을 배려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배려해서 내가 적당한 때에 울어서 밥을 달라고 이제 젖을 달라고 해야지. 아이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가 화장실 근처 가서 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장아장 걷기 전에 아이들이 누워 있을 때는요, 그냥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부모님 배려하지 않습니다. 위에 형, 오빠, 언니, 누나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이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생명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감이 멈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혹은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도 키가 안 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애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상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마음이. 얘가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심령이 그런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베소로 이동해 왔고, 또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들어와서 또 잘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자라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펀트, 갓난아이구나, 아직까지 걷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셔야죠. 그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도 이걸 돕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도와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4개의 파로 나눠져 있고, 주된 파가 이제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스스로들을 높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에게 속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볼로파에게 속했으니까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야.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에게 속하였으니까 우리가 더 높아.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됐지, 베드로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 베드로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기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뭡니까? 질투하는 거거든요. 왜 질투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가 높다고 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질투 많이 하시잖아요. 왜 질투합니까? 나보다 잘난 것처럼 보일 때 속상한 거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기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시기하죠.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우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잖아요. 제가 이제 반지를 이렇게 꼈는데, 이 손가락이 반지를 꼈기 때문에 오른손이 시기합니까? 왼손을? 왼손가락을 막 시기해요. 이 나쁜 것 그래서 막 때리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예, 이 반지가 예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부가 잘 되고 잘 나가면 같이 기쁜 거죠. 남이 성공하고 잘 되면 기쁜 거죠. 축복해 줘야죠.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 잘 됐어요. 우리 집 자식보다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 줘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이 있는데, 형님 누님들이 있는데, 형님이 뭐 예를 들어서 잘 나간다, 뭐 뭔가 일을 했는데 아주 잘 됐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높임을 받는다. 그럼 제가 기뻐요. 너무 감사하다. 그걸 보고 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내 아들이 나보다 잘 되다니 억울하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예. 원래 가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요 축복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주고요. 반대로 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시원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마음 아파해야죠. 가족인데, 그죠? 그래서 한 가족끼리 잘 안 되면 같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형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희 가족이 이남 5녀인데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가 또 아픔이 있으면 형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근데 형제 일이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막 이게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마음이 아파요. 또 교회 안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있으면 막 잠이 안 와요. 교회 밤에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가족이죠, 가족.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 시기와 질투는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거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끼리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같이 다음날 되면 다 풀잖아요. 며칠 안 지나서 다 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상황 그리고 고린도의 그런 형편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이 타락한 도시라서 거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19금 내용도 나오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죠. 너무나 그들 가운데 밥으로 먹일 만큼 성숙한 모습이 아닌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저주로 먹이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살 다루고 또 이렇게 그죠. 깐난아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깐난아기한테 막 혼내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냥 달래고 어루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이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답답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근데 이러한 이 연약함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연약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의 강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성향과 성령의 일을 따르는 성향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갈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 영의 일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가려면요, 결국은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일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성화의 삶을 더 이렇게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멈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안 자라나, 세속의 정욕과 욕심과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자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키 크고 살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때로는 먹기 싫은 김치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 시금치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병나요. 콜라 먹고, 콜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콜라만 먹고, 아니면 과자만 먹고 밥은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들 키울 때 영양가 있는 거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먹고 기도하고 영적인 활동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잘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단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르게 잘 먹어야 된다. 아이들이 자라듯이 말씀의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잘 조합을 해서 지혜롭게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 다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다 자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또 시기와 분쟁이 있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게 시기와 분쟁, 여기가 이제 핵심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경쟁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쟁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악한 것이죠. 분쟁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거짓 진리가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분별해내서 이제 논리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되죠. 거짓 진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로 한 가족 되고 연합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의 반대말, 섬김과 연합이에요. 섬김과 연합.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낮아짐과 사랑함입니다. 근데 낮아지고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시기하고 다투는 것, 분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연합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되죠. 아볼로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배경이 나오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결국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에베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지식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중해 연안에서 최고 큰 대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식의 보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물론 이제 아볼로가 활동하기 한 100여 년 전에 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불타버리죠. 이거 세계사 속에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불타버려요.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지식의 도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성령 세례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그걸 다 배우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아가야 지역. 아가야에는 고린도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뭘 했느냐면 그곳에 가서 진리의 메시지, 고린도에서 진리의 메시지를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지도자가 없었는데 두 번째 지도자인 아볼로가 오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기면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에 이제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너희가 이렇게 어느 편에 서 가지고 막 다투는데 이런 사역자들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 자, 그래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집사, 일꾼, 사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둘로스라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이 디아코노스는 한 집안 안에서 옛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아주 크죠. 집 안에 종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종들보다 위에, 그러니까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 재정을 관리하고 집안 행정과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수장, 그러니까 주인 바로 밑에 관리자, 그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사역자예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바울이나 이 아볼로는 그 사역자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설명을 해요. 그들은 사역자다. 그래서 이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바울 것이나 아볼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파에 속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그 집에 와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그러죠. 바울은 심었죠.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물도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밭 개념이 나오는 거죠. 물을 주면서 이제 가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있지요. 씨를 심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가꾸긴 하는데 자라게 하는 거는 그 가꾸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못해요. 자라게 하는 거는 자연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라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식물은 자라나고 동물은 활동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그렇게 자라나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가꿀 뿐이죠. 농부는 가꿀 뿐이에요. 텃밭을 가꾼다라고 하지 텃밭에 씨를 내가 싹을 틔우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잡아 당겨서 자라게 하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이 사역자들이 뭔가를 이제 일은 할 수 있지만 성도가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 누구 덕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 있게 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 다 저 때문에요, 저 때문에 이만큼 자라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저는 단지 와서 그냥 물을 뿌린 것 뿐이에요. 씨를 심은 분은 일대 목사님, 또 개척 멤버들이겠죠.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를 자라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분들의 상을 알아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8절과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누가 상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왔는데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십니다. 알아서 다 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도록 가꾸신 분들이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 파에 속한다든지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더 큰 성을 받는다든지 내가 그분께 배웠으니까 나는 더 높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나는 말이야 누구한테서 배웠어. 혹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라난 것은 다른 교회 어떤 분에 의해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잘하도록 가꾼 분의 수고와 헌신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예,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군가의 인간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과정 할 때도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진 않아요. 대신에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제 그런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를 누군가의 소유로 생각할 때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죠. 그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교회에 분열이 생겨나요. 이건 100%입니다. 교회는 자기 게 아니에요.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해 놓으세요. 동산교회는 홍순용 목사님 게 아니구나. 당연히 아니죠. 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제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담임 목사 세워질 때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파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많이 있어요. 나는 원로 목사님 파다. 나는 현재 담임 목사님 파다. 나는 뭐 부목사님 파다. 나는 어느 장로님 파다. 나는 어느 안수 집사님 파다. 나는 어느 뭐 권사님 파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뭐 시무집사, 그리고 권사 왜 주셨습니까? 왜 직분을 주셨어요? 잘 섬기라고. 사역자니까. 그죠? 가꾸는 자들로 세워주신 거죠. 소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에 잘하면 하나님 상 주십니다. 그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여러분 다 동력자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 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잘 해야죠.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된 밭, 하나님의 소유된 집이기 때문에 각자의 직분에 맞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칭찬하십니다. 그 직분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 칭찬이 있다니까요. 여기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8절에 상이 있대요. 상이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파와 아볼로파 아주 1대 2대 지도자예요. 감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냥 사역자야, 사역자. 주인은 교회, 고린도 교회, 현재 그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셨거든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분열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연합하고 사랑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동산교회도 더 정상화로 나가겠지만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섬김과 연합으로 더욱더
우리 동산교회가 성장해 나가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분쟁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잘 섬기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정말 이 말세에 참 칭찬받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교회라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2교회가 칭찬받았죠. 그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낮아지고 섬겨 연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